예,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우리 시편 13편입니다. 13편. 우선은 이 시가 이제 다윗의 시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초반에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1절, 2절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전의 시편이나 그 전의 시편도 봤지만 계속 악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나의 어떤 극에 달했다. 나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게 언제까지 일이 계속될 것인가? 이런 류의 얘기들은 사실은 이게 더 이상 뭔가 방법이 없고 이럴 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그래서 이 고통과 다윗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2편에서는 뭘 봤습니까? 이 12편에서는 악인들이 나오는데 이 아주 독특한 악인들이죠. 이 경건한 사람들을 그들의 매끄러운 이 입술과 오만한 혀로 거짓과 허탄한 말을 일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것 같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와 다른 이들의 거짓말이나 이들의 허탄한 말과는 다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나타나는 시인이 강구하는 이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지난 12편에서 봤던 그런 외적인 핍박이나 압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인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면에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편 13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리고 이제 2절에도 그 이후에도 보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은 내가 당장 돈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고통과 압박을 당하고 저 사람이 나를 치고 이런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잊으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데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각하사. 근데 이거를 원래 이 생각하사라는 원래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 주시하다, 바라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들의 나타나는 별일이 아닌데 그러한 압박과 고난 속에서 그런 일이 딱 경험되었을 때 마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침체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함몰되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이 스폰지에 물을 먹인 것처럼 이렇게 축 처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3편의 시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혼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내밀한 영혼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악인들의 어떠한 반응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번민하고 종일토록 밤낮으로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흔들린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요동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 같고 내가 불행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번민하고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으니까 근심하게 되고 내가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시인을 바라보는 이 다윗을 바라보는 악인들의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그게 보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 야, 너 하나님 믿더니, 야, 그래도 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살짝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막 네 표정에서 나타나. 너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지금?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성도를 향해서 자긍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해서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낙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악인들이 그 사람의 어떤 성도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박수를 쳐주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거 하나님 믿더니 거봐 조금만 어려움 보니까 그렇게 살잖아 라는 식으로 자신을 자긍하고 교만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다윗의 영적인 침체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인 침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오히려 저 사람 불행으로 넣어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면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고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 자신이 번민하고 근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을 보면서 너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시편에서 그 악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데 야 거봐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거 없는 것 같지? 거봐 너도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소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5절하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뭐 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뭐 한다? 찬송한다. 이럴 수 있죠. 갑자기 급변하잖아요. 갑자기 막 호소하고 탄식했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게 다윗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냈다. 뭐 이렇게 보긴 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이겨냈어. 그의 의지와 신념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첫 번째로 뭐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사실은 이런 유의 것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실은 이끌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TV나 이런 데에서 보면 때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들도 되게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TV나 어떤 얘기로 듣는 것들을 잘 들어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외적인 결과물 혹은 외연만 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류의 얘기를 자꾸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은 마치 우리들 자신과 같아가지고 뭔가 확고한 근거가 없고 뭐 신념으로 내가 끝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안에 뭔가 확고한 근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해보자 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요행을 구하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우선 뭐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식의 어떤 면으로는 사실은 요행을 바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신념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을 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어야지 하는 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단기간에는 뭔가 성과물을 내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자기 자랑과 어떤 자기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념과 의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은 단기간에 무언가 결과를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 신뢰, 신념, 오늘 다윗이 갑자기 5절, 6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러한 이유는 사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막연한 가능성에 집착하는 것 혹은 야 일이 안 될 때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우울증 앓는 사람한테 가장 안 좋은 게 이런 거라면서 야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저 햇빛 비친데 좀 나가 좀 돌아다녀. 그럼 마음이 좀 괜찮아져. 이런 거라면서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충고래요. 그러니 뭐 막연한 어떤 뭐 가능성에 집착하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으로 침체돼 있으니까. 혹은 인간만사 세웅지 마. 야 때론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다. 나쁜 일 지나고 나면 좋은 일도 있다. 뭐 운명론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구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때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수요일날에 전날에 굉장히 많이 오셨다가 주일날처럼 왔다가 요즘에 점차로 줄어드는 거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유의 침체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집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막막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죠? 그죠? 뭐 불렀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분. 이게 벌써 수요일날에 딱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수요일날 내용을 잘 들으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고
그분이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목자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막막한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우리들을 향한 선하심, 긍휼, 진실하심,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연인들이 갖는 어떤 신념, 불굴의 의지,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외연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전혀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때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가게 되고요. 때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근거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영적인 침체 중에서 3절과 같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내 어두운 눈을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 막막한 현실과 내 영적인 침체에 갇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해주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 밝혀주세요. 기도하기 싫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싫고 하나님 내 영적인 침체 때문에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영혼을 좀 흔들어 깨워주시고 밝혀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 하는데 이 영적인 침체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사망의 잠을 자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내 믿음을 일으켜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독특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류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을 잃는 것 같은 상황에서 때로는 믿음이 그래서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구해요? 성령님을 구하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잖아요.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죠? 이게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는 느낌, 실제로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극복해내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친구들이. 그죠?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한테?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다른 데서는 다 병을 고치셨는데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죠? 그죠? 병 걸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의 병은 뭐라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감기나 모든 것들이 죄 지어서 그런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병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우리들이 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표시인 줄 알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성도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가 우리들의 죄 때문일 수 있죠. 그죠? 마치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시편 51편에 그가 참회의 시편을 쓸 때의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가 죄 지어가지고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이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간청하죠. 그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어요. 여기서 사랑이 뭐냐면 사랑이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여기서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 우리는 이제 벌써 묻기도 받고 막 언약도 막 받고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가 뭔지 알아요. 이 헤세드가 뭡니까?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혹은 믿음의 인내로 어두운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게 내가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끊임없는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더 명확히 알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에 그분을 다시 찬송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를 너그럽게 은혜롭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낙심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힘을 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되게 잘 생각해보면 허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우리가 이제 도르트신조 할 거잖아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인됨을 얘기하며 도르트신조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의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것이 그래서 그게 구원의 공로와 의지 어떤 이 힘이 된다면 복음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힘내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안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러한 종류의 확신, 믿음, 소망이라면 불안하죠. 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봐도 우린 불안한 존재잖아요. 그죠? 마치 오늘 하나님 있는 것 같다가 내일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5시에는 하나님 있는 것 같았는데 6시에는 하나님 있는 것 같고 6시에는 기도회 가고 싶었는데 7시에는 안 가고 싶고 그게 우리들의 이 불안한 심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자하심에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에 있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신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없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용가리 통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그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말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을 했어도. 근데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한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동물들을 다 쪼개놓죠. 그죠? 이렇게 쭉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타는 횃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지나갑니까? 아죠. 그죠? 타는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홀로 지나가셨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언약에 속하는 모든 지부를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뭐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진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실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막 그러잖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들한테 가서 나한테 말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에고 에이미가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문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될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될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될 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고 보면 안다라는 얘기예요. 두고 보면 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이제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이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완성시키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먹이시고, 그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한다라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시편 13편에 나온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문자처럼 이렇게 가르쳐지는 하나님, 정신적인 혹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시편에서는 나에게 외부적으로 압박이 오는 악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내면, 나의 영적인 친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좋았다가 싫었다가 할 수 있지만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나의 외부적인 일들 속에서, 혹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근거가. 그죠?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근거를 둔다면 이런 가운데 일어나지를 못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오늘 다윗처럼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다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래서 에셀람 밑인가요? 거기 누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죽일 수만 있으면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은 모임에 잘 나오시지만 사업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 뭐 애들이 아파서 잠 못 잘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때요? 막 예배 나오고 싶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막 우리들의 육신이 괴로울 때는 어때요? 우리들의 영적으로도 막 다운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고,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집안에 치매를 앓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나의 기대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느끼는 경험이 뭐예요? 1절과 2절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토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그분이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수혜자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요. 그죠? 어떤 싸움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항상 이 두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그 가운데에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그것을 오늘 다윗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외적인 압박이었다면, 그 악인들의 압박이었다면 사실은 그 근원적인 내 안에서 생기는 일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 그 다윗 언약 보면서 봤던 이 다윗의 전쟁이 외부적인 정복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은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였다라는 거, 그죠? 그게 나를 괴롭힐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삶의 방식,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이 본문을 기억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죠? 때로는 우리들이 외부적인 조건에서 만족하고 있는 이 땅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의 좌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좀 우리 가운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도고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위하여서 출판사들, 우리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더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또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교회의 부흥,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불들이 먼저 좀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의 아이들, 우리 초연이, 초은이, 나단이, 이엘이, 이연이 이 아이들의 회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저랑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는 공부 같이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해 삼척에서 오는 자매들도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위하여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